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리더십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책의 요지를 보면 목사님께서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많은 실패와 절망과 낙심을 많이 당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는 힘, 이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책을 쓰신 것이죠. 이 책에서 여러 성공한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21세기 최고의 상품으로 일컫는 이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의 이야기, 그리고 수력으로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어낸 애니메이션의 거장 제프리 카젠버거 이야기, 그리고 세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으로 중국의 제1의 부호가 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이야기,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손정희 회장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성공한 사람들의 앞모습만 보고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서 배신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제프리 카젠버거도 회사에서 충격적으로 해고를 당합니다. 마윈이라는 사람은 3번이나 대학교에 지원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고자 지원한 모든 회사마다 다 탈락을 하게 됩니다. 손정희 회장은 회사를 설립할 때 돈이 없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 했지만 한 번도 돈을 받지 못하고 거절당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실패를 거듭하고 또 실패를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을 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강조하는 이 성공의 키워드 3가지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가 자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능력, 세 번째는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숨은 달란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뭔가를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발견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달란트, 가능성을 최대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극대화시키는 이것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선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가능성, 달란트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26년도에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닥쳐온다라고 뉴스가 계속 보도됩니다. 환율이 높아지고 여러 경제가 힘들어지고 무너진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책에서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낙심과 절망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확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은혜의 증표를 받고 모세는 내려오는데 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론을 부축해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40주야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분명히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금송아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예배하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인 것이죠. 이 장면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땅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깨져버리죠. 출애굽기 32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십계명 둘판이 깨뜨려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진멸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면 이 사명이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민족이, 자기 가족이 심판받아 죽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 다급하고 미급한 그리고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서 어떻게 해서 극복하고 이겨내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서는 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각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32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까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기도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기도는 보통 기도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시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하시고 하시겠다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심을 모세는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라. 선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뒤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 안에서 다 죽게 되었음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일은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기에 모세는 더욱더 다급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내게 은총을 베풀었다, 내가 너 이름을 알고 너를 존귀 여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면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아가야 될 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은총을 입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원망 불평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모세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길은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문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지심을 다하여 하나님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이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들려지고 또 가족 간에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화가 나죠.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부딪혀서 소리치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마귀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죠. 우리의 힘들고 연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려서 폭발하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실패하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각자의 일터로 산터로 흩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실패하고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힘은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실패하고 낙심에 가득 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은, 힘은 나에게는 없다,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33장 3절에 내가 가지 않겠다,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주께서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안 가시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너무나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32장 1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있을 때 밑에서는 모세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한 것이죠. 아론에게 계속 얘기하니까 아론이 금을 가지고 와서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즉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고 그 신이, 그 만든 신이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는 것이 우상 숭배이죠.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 우상이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은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이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끌어가 주셔야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3절에는 가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친히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와도 26년도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내 인생에 안 되면 안 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잠자는 그 순간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낙담과 낙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가까운 식구들이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제대로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진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실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 사업장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올 한 해 가장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일어서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은 잘못 선택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모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찾아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지를 알게 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겨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하죠. 주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심,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경험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계속 꺼지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나갔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갔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또 모세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정말 강력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잘못되게 선택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있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성도는 어렸을 때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할머니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20대가 되어서 경기도에 올라와서 자취를 생활을 하게 되죠. 혼자 살면서 친구들과 지내고 그리고 또 술을 먹고 유흥하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서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친구들과 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너무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친구, 애인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도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술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지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술을 더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매일 술을 먹고 지내는데 우울증까지 오게 되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를 하게 되죠. 그 절망적인 실패한 그 인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언니를 만나게 되죠. 그 예수 믿는 언니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도 토요일 저녁에 밤늦도록 술을 먹고 교회에 나온 적도 여러 차례 있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교회에 나오셔도 되신다, 제가 늘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술을 먹으면서도 교회를 나가야 된다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믿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큐티 말씀을 읽기 시작하죠. 술을 먹고 친구들과 지내고 밤새도록 놀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고 그 일을 끊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한평생을 헌신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열심히 또 찬양팀에서 헌신하게 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다음 주에 2명을 데리고 온다고 저에게 계속 몇 주부터 전부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2명이 올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남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에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이 아닐까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의 흔적을 가지고 또 죄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 등만 보여주셔도 모세는 다 되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올 한 해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 올 한 해도 분명히 승리하게 됩니다.